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솔로몬 성전이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밖으로 떠나서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라는 비극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한낱 돌 무더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에 이르러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장엄한 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장은 그 영광이 들어오신 이 동쪽 문을 이제는 닫으라라는 엄숙한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그 동쪽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를 2번 강조하셨습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보장입니다. 과거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거룩하게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표식으로서 문을 닫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닫는 첫 번째 이유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보장이고, 2번째 이유는 그 거룩을 침범할 수 없도록 지켜야 한다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하나님 외에 자유롭게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오직 왕만이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여호와 앞에서 떡을 먹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바로 누구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성도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왕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이라는 어감이 실제는 왕이 아닌데 왕처럼 군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왕 노릇하리다 이 어감이 우리의 한국말로는 그렇게 썩 좋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왕 노릇하다 성경 원어에 보면 바실레우오라는 동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왕의 흉내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 왕으로 다스린다. 바실레이아가 왕국이고요, 바실레우오는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서 44장 3절에서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성도가 가진 위치가 왕 노릇하는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다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 바로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왕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왕이란 존재로 정의롭게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동문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전과 같이 세속의 것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동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마음껏 침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주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똑같이 세상의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고 야망이 들어있고 욕심이 들어있는 그 마음을 그냥 전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북문을 통과해서 성전 앞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엎드림입니다. 엎드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엎드림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라는 고백도 들어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규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매우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지었던 치명적인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전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를 무너뜨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더러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멸시했다는 말이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거룩한 직분을 자신의 편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는데 경계의 모호함입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 안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따라 죽고 바울은 참수당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입니까? 부자가 돼야만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땅 한 평을 구입하지 않으시고 집을 짓지 않은 예수님은 실패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종교가 말하는 복을 기독교에서 복이라고 말한다면 경계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즉 하나님의 중심이 된 예배가 인간이 만족을 얻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것은 또한 경계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계속 모인 사람에게 어떻게 자극을 줄까, 어떻게 만족을 줄까, 아름다운 영상을 틀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조명을 비추는 것은 방송국과 같은 미디어 매체가 하는 일입니다. 방송국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교회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예배의 본질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열린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나서 오후에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즉 예수 안 믿는 구도자들을 위해 그 구도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중간에 다리 역할로 가령 유명 가수가 초청되어 오거나 또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집회, 그것이 열린 예배라고 이름을 짓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느라 대예배 때 연예인이 와서 설교하고,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에 그 강박감이 있는지, 사람을 더 모아야 된다,
더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행위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족하니라 충분하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 말씀은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 뜻은 그만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만하라. 현대교회는 이제 세상의 어설픈 타협에 대해서 그만해야 합니다. 거룩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파테아 땅에 필요한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질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그리스도 푸르는 계절이 올 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은 성전을 섬기던 레위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판결이 나오는데, 원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성전의 거룩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계속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말한 것입니다. 좀 우리의 이 우상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서 실제로 레위인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이 우상 단지를 받아놓고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예배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그 다음 보면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래 12절에 보면 12절도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우상에 빠지고 타락해서 우상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 레위인들이 정말로 우상 단지를 들고 그 앞에서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될 종교 지도자, 또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백성들을 죄로 이끌었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판결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이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들이 죄로 인해서 직무의 한계가 정해졌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또한 교회 중직들, 또 앞에서 이끄는 리더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직분은 특권이기 전에 거룩한 책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책임. 그 어떤 말일까요? 거룩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입니다. 내가 먼저 미혹돼서 세상의 우상을 쫓으면, 세상의 생각을 말하고 쏟아내면 나 혼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걸림돌이 되었던 레위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은 결코 거룩을 타협하시지 않는다. 그 자리에 누가 있던 거룩을 위반했을 시에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는다. 엄중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경계선을 바르게 세워라, 즉 거룩을 세상의 오염과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리더들과 또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범죄하고 하느님 앞에 그 직무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11절과 14절에 들어있는데, 먼저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그러니까 직접적인 제사장의 임무는 하지 못하지만 성전 문을 맡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처음에 짐승을 데리고 왔을 때 짐승을 잡는 그 역할.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 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맡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지만 성전 안에 있는 다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가슴 뭉클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마땅히 진멸받아야 합니다. 쫓겨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잘못하면 아웃하지 않습니까? 뭐 파이어라고도 하죠. 넌 끝장이다,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직분에서는 제외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에서 완전히 끊어내시지 않고 성전문을 지키거나 성전에 수종드는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늘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니까 완벽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면 아웃시켜버리고, 물론 어떤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되면 잠시 뒤에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위치와 자격까지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죠. 심지어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우린 그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망하게 하심으로 모든 레위인들을 흩으신 이유는 그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에 매였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비록 이스라엘과 레위인이 범죄해서 영광스러운 본래의 자리로 다 돌아가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전뜰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전과 같이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의 다른 일들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것을 내가 받게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경계선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과거에 실수했고 넘어졌고 직분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작은 일부터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오랜 동안 사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주인의 집의 주인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하루가 세상의 악에서 100년, 1000년 사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일, 그 작은 하나조차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이 파타야 땅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무슨 자리를 막 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앞에 있으면 일하고 뒤에 있으면 일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그 하나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감격하는 그 감격의 눈빛과 표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 땅을 밝게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 성전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천일보다 더 귀합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바로 거룩임을 기억하고 그 거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신 은혜, 나를 구별해서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만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를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